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에 얹혀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 시기에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고 주의를 범하기도 하였으며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분도 잊으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선한 목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안의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며 두려움 가운데 앞이 안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자유롭게 성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음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아무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위로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내 멋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했던 것처럼, 미스바에 모여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100년 전 이 땅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진실된 회개에서 시작된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이 못했던 불의한 삶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궁울하심으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저희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되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신앙적인 양심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부결시키게 하여 주시며 이 난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탁월한 지도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수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랑의 손길로 세임을 얻어 전화위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를 걱정하며 주안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주성중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대의 민족을 깨우고 세계를 깨우며 무너져가는 다윗의 장막을 바로 세우는 영적 리더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세임을 얻어 코로나19로 인하여 겪게 된 이 어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안의 성도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53 말씀 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 말씀 읽고 나누고 순종하며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기도와 가정예배로,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부평성전에서만 오후 8시 30분에 드려집니다. 8월 16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모이는 예배는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드려지며 부평성전, 주안성전 예배 모두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대교구별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신 등록교인만 출입 가능하며 모바일 성도카드 또는 신분증을 통한 등록교인 확인과 발열 체크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 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세례 입교식이 9월 6일 4부 예배에, 유아 세례식이 8월 30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삶을 위한 153 말씀 운동과 119 합심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등록 신청하신 새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희님, 이지환님, 김경옥님, 김현정님 이상 네 분이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부평성전에 등록 신청하신 새가족께서는 예배 후 그냥 가지 마시고 인도자와 함께 지하 1층에 있는 담회색 홀에 가셔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안성전은 1층에 있는 새가족실입니다. 인도자께서는 반드시 새가족과 함께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5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이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려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한성전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세례식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1년에 4번 해왔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번에 유아 세례와 또 어른 세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와 9월 첫 주에 세례식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보를 잘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저희들이 말씀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폭포수가 흐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들과 또 사역자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의 패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중국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를 아프리카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원래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로 가게 하셨습니다. 또 미얀마, 옛날 버마죠. 유명한 선교사였던 아도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인도가 원래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에서의 사역의 길을 닫으시고 그를 미얀마로, 버마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헌신한 이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친히 그들의 길을 전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준비된 길이나 예정된 방법을 막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막힌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의 길은 막으시지만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성령님의 이중적 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학자인 아더 피어슨이 쓴 책이 있는데 사도의 행전, 성령의 행전이라 The Acts of the Holy Spirit이라는 성령 행전이라는 책에서 성령님의 이중적 인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한편으로는 금지와 제지, 또 한편으로는 요청과 허용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선교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은 때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금지당한 바가 있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은 강하게 요청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이중적 인도하심은 비단 선교사들이나 혹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믿는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교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짧은 5구절에 불과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아시아에서 출발한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첫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6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막으셨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의 아시아에서의 복음 활동을 친히 막으신 겁니다. 이때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한 제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죠. 근데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주로 1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들과 교인들을 양육하고 또 격려하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미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기 방문하자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아픈 자를 방문하거나 혹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 사용하는 목양적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보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도를 볼까요?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이 밑에 있죠. 출발합니다. 여기가 다소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이죠.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빠졌네.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이게 주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걸 방문을 하죠. 그래서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가르쳤고 그 결과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신도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16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의 일행은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아시아 지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지도에서 본 대로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자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무시아까지 올라갑니다. 자, 지도 볼까요? 막히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고 전체 그리고 무시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거치고 이 부르기아 지나서 무시아까지 가서 여기서 비두니아로 건너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번에도 바울 일행이 저 북쪽의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리로 가도 막으시고 저리로 가도 막으시자 바울은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주춤거리며 두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마게도냐에 인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9절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달리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죠. 물론 여전히 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먼저 인도하시는지는 근본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쪽으로 보여주시자 주저하지 아니하고 10절 보면 곧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음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바울 일행은 이때 이제 두로아를 출발해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 볼까요? 드로아에서 이게 지중해고 이게 에게해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하고 이 네아폴리에서 바울은 그 유명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루디아 그녀는 함께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처음으로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으로 그 복음의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기록은 언뜻 보면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하다가 안 돼서 유럽으로 갔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사건은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습니다. 즉 이 발걸음은 바로 선교의 역사 흐름을 뒤바꿔 놓은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당시 바울은 자신의 발걸음이 후에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될지를 전혀 몰랐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을 강제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때까지 기독교는 사실 히브리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 기독교인들은 전부가 다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니면 바울처럼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다소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 종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는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 종교의 그 뿌리를 두고 있던 기독교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 접하게 됩니다. 헬라 땅으로 건너가서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의 옷을 입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거기서는 로마의 힘, 로마의 정치까지 접촉하게 돼서 세상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헬라 사상의 옷을 입고 거기에 로마의 정치와 힘까지 얻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히브리 종교가 아닌 세계 종교로서 그 외연을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 종교, 헬라 철학, 그리고 로마 정치, 이 세 가지가 기독교를 기독교가 되게 하고 또 만방에 전파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그 언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 당시 세계에서 오늘날의 영어와도 같은 만국 공통어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라고 하는 만국 공통어로 전달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으로 대표되는 헬라 철학은 매우 논리적이었고 그 당시 전 세계 사상과 철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헬라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기독교는 헬라어와 헬라 철학의 옷을 입고 교리와 신학적인 내용들이 하나씩 확립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늘도 고백했지만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앙고백 등 아주 유명한 이 신앙고백들이 다 3세기, 4세기를 거치면서 이 헬라 철학의 도움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지고 확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헬라 철학의 도움으로 이제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이 체계화되고 전 세계 민족,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계화된 복음이 로마의 전 세계로 뻗은 도로와 힘을 사용해서 유럽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의 제일 관문이자 유럽의 제일 동쪽 끝인 이 헬라 지역으로 넘어간 것은 복음의 역사를 보아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죠. 물론 이런 중요한 내용을 그 당시 바울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다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런 충성스러운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헬라로 그리고 로마에까지 전파하게 돼서 마침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역사하신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뜻 가운데 성령님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던 겁니다. 즉 주님께서는 보다 원대한 섭리와 치밀한 계획 가운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길을 2번이나 막으시고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때부터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먼저 이 헬라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이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때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 모든 도시들 지도 볼까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옆이 베레아입니다. 아데네, 지금 아데네죠. 고린도, 이게 전부 그리스에 있었던 유럽의 교회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다 헬라 지역에 있는 도시들인 거죠. 그리고 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후에 바울이 헬라 말로 쓴 서신들을 보내는데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유럽의 동쪽 끝인 헬라 지역으로 먼저 건너가게 된 이 사건은 참으로 중요한 선교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바울을 통해 복음이 먼저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유럽을 통해 영국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복음은 영국에서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 그리고 북미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은 북미 대륙에서 남미로, 그리고 또 마침내 동북아시아로 선교사들 통해서 건너오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한국에도 전달이 되어서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열매를 맺은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은 전 세계에서 미국 교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저 중동으로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다시 들어가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아시아로 먼저 나가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의 역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됩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준비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바울의 길을 2번이나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동쪽, 남쪽, 북쪽으로 가는 길 다 막아버리시고, 지도 다시 볼까요? 북쪽으로는 비두니아로 가는 길 막고, 아시아로 가는 길 막고, 남쪽으로 가는 길 막고, 결국은 서쪽만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두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럽을 포함한 온 인류의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적용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각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우리의 비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절대로 우리 마음먹은 대로 혹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쳐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길을 잘 계획하고 1년 뒤, 5년 뒤를 계획한다 해도 우리는 내일 우리 앞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받았던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인생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막히고 좌절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때조차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최선의 결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알버트 앨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오랜 기간 연구해서 ABC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사람의 이론을 보고 간단하지만 인본적인 사회과학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앨리스의 ABC 이론에서 A는 actual event,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말하죠. B는 belief, 믿음 혹은 인간의 신념체계, 우리 신앙을 하고 표현할 수 있겠죠. C는 consequence, 결과를 말합니다. 즉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인간은 자신의 신념체계로 혹은 신앙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결과에 이른다라는 뜻이죠. 저는 이 과정을 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살아야 할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건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 상황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앙을 통해 결과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고 기다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일진데 그래서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저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삶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진데 지금 우리의 길이 그렇게 막히고 있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를 두 번째 교훈으로 인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 환경의 문을 닫기도 하시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계속 노력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그 길을 막으시니 처음에는 무척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을 통한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유럽에 복음의 문을 열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던 바울 앞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도하신 유럽에는 무르익어 추수하게 된 수많은 영혼들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도 가는 곳마다 환경의 문이 닫히고 우리로 하여금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독수리의 날개도둠같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들어 올려 하늘로 날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고 앙망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간 한 믿음의 자매가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중에 이연수 자매가 있습니다. 2003년 이른 나이에 찬양 사역자로 첫 앨범을 내고 일찍 결혼도 해서 미국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한참 삶을 열심히 꾸려갈 30 중반에 자려고 하루는 누웠는데 우연히 겨드랑이 밑을 만지게 됐는데 뭔가가 잡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유방암이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니 이미 임파선까지 번졌습니다. 이연수 자매의 암 진단 소식에 신앙이 없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처럼 착하게 사는 아이가 왜 이런 병에 걸리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긴 하니? 그러나 이연수 자매는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실 거예요. 수술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8번의 항암 치료와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항암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참 고통이 심하죠. 무엇보다 치료를 앞두고 마음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이연수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암 진단을 받으면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좌절하지요.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 저를 데려가시려고 했다면 작은 암덩어리라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내버려 두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져지는 암, 발견할 수 있는 암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알기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힘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육신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이연수 자매의 이런 믿음의 고백은 결국 그녀의 어머니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에 이를지도 모르는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 새로운 생명을 인도하는 전도의 계기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그녀가 소원했던 어머니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향할 때가 있어요. 계획하는 대로 잘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인생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물결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일 때 바로 그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십시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가는 길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고 실망하지요. 그러나 그런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언제나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길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갈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실패해도 좋습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전혀 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해도 좋아요. 다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참된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당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엄청나게 좋은 결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 훨씬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또 한 번 인내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마침내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이연수 자매의 찬양곡, 찬양집 5집 앨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고통과 환난이 찾아올 때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고 힘 되신 주님의 손 붙잡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은혜와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 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 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들되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성내게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성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마시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계획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흘러보내는 축복된 삶,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릴 것 없어 상처받은 심령들 있습니까?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과 함께 김선희, 이지환, 김경옥, 김현정, 천하보다도 귀한 이름들 아버지 보좌 위에 올려드리오니 지금 이 시간 저들의 이름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 되어 축복의 통로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분들 있습니까? 그 심령에 상처받은 분들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치유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육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성령님의 임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한성전, 부평성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